오늘은 성경 속 전쟁의 역사 13번째 시간 분열왕국이 시작된 이후에 아사왕 때의 이야기인데요. 아사왕 때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사왕이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두 번의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또 영적 전쟁에서는 패배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를 했고 어떻게 이 아사왕이 전쟁에 패했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는요, 분열 왕국 이후에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17년을 그리고 아비암이 3년 짧게 제위를 했죠. 그리고 아사가 41년을 길게 통치를 하는데요. 같은 기간에 북이스라엘을 보면 여로보암이 22년 그리고 나답이 2년을 통치하죠. 열왕기서 15장 25절을 보면 나답이 왕위에 오른 것이 아사왕이 즉위하고 나서 2년째 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나답이 또 기쁘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아사가 쿠데타죠.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이 바아사는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된 아사 왕은요,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보면은 어쩌면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 말년의 타락 이후에 남유다에 등장했던 왕들 중에서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최초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사 왕은 어떠한 대가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에요. 그래서 역대하의 기록을 보면 14장 1절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 3년 동안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대파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바뀌게 되죠. 많은 영토를 빼앗았는데요. 하지만 아비야는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풍요와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 왕이 이제 그의 통치 기간 초기인 10년 동안에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사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역대기 14장 2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폐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우리가 읽은 이 2절에서 5절은 아사가 집권 초기에 실행한 그 종교개혁에 대한 기록인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무너뜨려야 할 것이 무너져야 되고 마땅히 또 세워져야 할 것이 다시 세워져야 바른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는 마땅히 무너뜨려야 할 이방신의 제단들과 산당들 그리고 각종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사왕은 즉위 초기에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 종교개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그리고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분열왕국 시대의 성경에서 이런 호평을 받은 왕이 사실 별로 없어요. 아사 왕하고 히스기야 왕뿐입니다.
아사 왕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상 그리고 태양상을 제거했어요. 아사 왕은 그 우상 숭배의 장소였던 제단과 산당을 없앴는데요. 물론 전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을 없앤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비록 이렇게 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산당부터 없애는 시도는 분명히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당에 있었던 주상과 아세라상, 태양상을 제거했죠. 아사왕은 모든 우상 숭배의 장소와 대상을 회파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도록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사왕이 1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또 아사왕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평안을 기회 삼아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그 애굽왕 시삭의 침공으로 무너졌던 국경의 성읍들을 다시 세웠고요. 군대를 강화합니다. 아사왕은 이런 유다 왕국의 축복과 평안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한 것임을 고백을 하는데요.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7절에 두 번 반복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사왕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그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로 작정한 것을 시험하듯이 이렇게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100만 명,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자, 여기서 이 구스는요, 애굽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의 그 에디오피아를 말하는데요. 이 세라가 이끄는 군대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라고 역대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면 구스 사람과 룹의 군대가 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게 단순히 구스의 군대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룹은 그 리비아예요. 그래서 당시에 고대 서부 애굽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서부 애굽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호칭이 바로 룹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스와 룹 사람들을 이끈 세라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은 아사왕 당시에 그 애굽의 통치자였던 오스로콘 왕 1세의 그 애굽 군대를 지휘한 구스 출신의 군대 장관으로, 그 성경에서는 세라를 구스 사람이라고 한 것은 구스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스 출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어요. 결국 이 세라가 이끈 군대는 어떻게 보면 구스와 룹 그리고 애굽의 연합군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스 사람이 이끈 군대가 이제 마레사라는 곳에 이렇게 진영을 구축하는데요. 마레사는 유다 그 헤브론과 그리고 블레셋, 아스도 사이에 있는 그 유다 세펠라 그 지역으로 유다 평지에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 마레사는 일찍이 그 르호보암이 요새화시켰던 성읍의 하나인데요. 라기스 북동쪽 한 4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제 이런 그 구스 사람 그 세라가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렇게 마주 나가죠. 마주 나가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이제 전열을 갖춥니다. 그러면 이때 아사에게는 몇 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8절에서 봤다시피 훈련된 58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58명이라는 적지 않은 군사가 있지만 100만 대군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300대의 전차 군단을 앞세운 그 구스와 이집트의 군사력에서 맞서서 싸우기에는 사실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이 맞죠. 여러분, 당시 그 남유다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미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던 백성들의 원망을 무릅쓰고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때가 얼마 지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왕의 말을 들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아니 돌아오는 게 이런 전쟁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니까 우리의 그 신들이 우리가 섬겼던 신들이 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아사왕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절대 열세인 상황에서 패배가 곧 자신과 병사들과 온 백성들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 상황에서 아사왕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사왕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일단 적이 진영을 친 그곳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사람의 생각, 군사 전략을 짜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면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이 아사의 기도에요. 모든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옵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습니다. 비록 여러분 지금 어때요? 58만대 적은 군대가 아니에요. 또 훈련된 병사예요. 그렇지만 그 군대를 의지하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다라고 이렇게 아사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도 사실 엄청난 수의 적군을 보고 놀라고 기가 질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오시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사는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한 아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에는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따라서 유다 군대가 비록 100만의 구스 군대에 비해서 약세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여러분 어때요? 항상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롭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믿고자 하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초라하거나 시련을 겪을 때가 여러분은 없었나요?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다가도 갑자기 엄청난 이 구스의 대군, 애굽의 대군과 같은 이런
엄청난 시련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아사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간절한 아사의 기도에 하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럴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러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을 그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셨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은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사와 그 쫓는 사람들이 이 구스 사람,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랄까지 가서 모든 구스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게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그 군대가 패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아사는 노력한 물건을 아주 많이 가지고 되돌아오게 되죠. 자, 이런 전쟁이 있고 나서 이제 아사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 왕을 맞으며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아사랴가 전한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의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으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함에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업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다윗 왕조에 전해진 하나님의 예언과 아주 유사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달려있다는 그 신명기적 사상, 신명기 28장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이 아사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만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온 땅이 요란하고 성읍이 상한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개혁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대군을 물리치고 나서 아사왕이 승리에 도취돼서 자만하기 쉬울 그런 때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8절에 의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사왕이 마음을 강하게 해서 종교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서는 아주 놀랍게도 그 즉시 말씀에 순종해요. 8절에서
구절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침에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자, 아사의 두 번째 종교 개혁은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 전 지역의 우상을 없앴어요. 우상이나 우상에 관련된 모든 물건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온 땅에서도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빼앗은 성읍에서도 역시 이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은 그 아사왕의 그 아버지였던 아비야 왕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전쟁에서 빼앗은 성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현관 앞의 제단, 그러니까 놋제단과 그 번제단을 재건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로 언약을 하게 했죠. 즉위한 지 15년째 되던 해 셋째 해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 셋째 날은 바벨론의 그 원력으로 시완월인데요. 태양력으로는 5월에서 6월에 해당되죠. 이때가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 77절이 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그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와 시므온 지파 백성 가운데서도 역시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아사왕은 아사왕의 이런 종교 개혁을 보면서 사실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유다로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그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가 심해지니까 그 르호보암 때도 역시 이렇게 남유다로 거룩한 사람들이 내려왔던 일이 있었죠. 이 아사왕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은 백성들과 함께 그 구스 사람 세라의 전쟁에서 탈취했던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제 언약을 시킨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물온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는 죽이라고 했던 그 신명기의 율법 그것을 준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세라의 군대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제 더욱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하고
범국가적인 어떤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태후 마아가의 그 위를 폐위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그 어머니 마아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비암의 그 어머니도 분명히 그 마아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지? 왜냐면 그 마아가의 아버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마아가는 그 성경 그 아사왕의 그러니까 조모 마아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마아가는 아사왕의 그 아버지인 아비야 왕의 어머니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석이 됐냐? 여기 조모에 이렇게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아부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 아부가 아버지,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상이라는 말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조모에 사용되어진 그 히브리어 엠이라는 말도 모친 그리고 조모, 할머니 이렇게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는 아비야 왕의 그 아버지,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였는데 아비야 왕 때 황태 그 아비야 왕의 그 아내였는데 그 아비야 왕 때 그 황태후의 그 지위에 있어서 아사 왕 때까지 그 왕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태후였던 그 마아가가 왕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모든 그 주상과 우상을 보시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이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그 할머니의 그 태후의 그 지위를 박탈하고 이렇게 내쫓은 건데요. 당시에 그 태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왕에 못지 않은 권위를 행사했던 사람인데 아사 왕이 그 태후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 사실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그 아사 왕이 우상상배를 철폐하려고 했던 그 의지가 사실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어요. 목상을 찍고 석상을 부숴서 그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기드론 시냇가에서 이렇게 불살라서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거두었던 전리품, 그리고 자신이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에서 거둔 전리품, 그 전리품들을 성전 곳간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려드렸다는 뜻입니다.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사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하는데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지금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하사는 나답에게 그 진중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던 사람으로 아주 호전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략하기 위해서 라마에다가 이제 군사 기지를 건축하기 시작했는데요. 본문을 보면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라마 자체가 무슨 건축물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라마는 지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라마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한 6.4km 정도에 위치해 있고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라마였습니다. 이곳이 원래는 그 북이스라엘의 성읍이었는데
남유다의 그 아비야 왕 때 여로보암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남유다의 성읍이 되었는데 이곳을 바하사가 다시 점령하고 군사 기지를 건축하고 요새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하사가 이렇게 했던 의도는 첫째는 유다를 치기 위한 그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함이었고요.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지파 등 여전히 이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큰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아사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어떤 부흥 운동이 남유다를 휩쓸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이렇게 망명하는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막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런 바하사의 행동은 남유다의 그 아사에게는 사실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이죠. 또 바하사 역시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가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하사가 이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보고 아사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미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끈 100만 대군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택하게 돼요. 역대하 16장 2절에서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정 곳간에 왕궁 곳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냐다드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두고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파하여 그 공역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요.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의 위용에 힘을 못 쓰고 위축되었던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서서히 독립을 선언하고 그 부피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남유다가 지금 아사왕이 도움을 청하는 아람도 사실은 그 솔로몬한테는 볼품 없었던 나라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계속하니까 힘을 차츰차츰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싶은 그 욕망에 사실 이 아람 왕이 불타고 있었죠. 그렇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은 일단은 위에서 아수르가 당시에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가 비록 적대 관계에 있지만 어느 한 곳을 치게 되었을 경우 그들의 어떤 함수 관계가 쉽게 점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의 동맹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쉽게 정복한다는 확신도 서지 않았고 또 남유다를 정복하기에는 구스와의 전쟁, 그 세라 사람이 이끌었던 그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찜찜한 생각이 가지고 있어서 쉽게 이렇게 남유다를 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아사 왕이 아주 구미가 당기는 제의를 한 것이죠. 당시에 베나닷 1세를 말하는데요. 이 베나닷은 북이스라엘과 사실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아사 왕은 그 베나닷에게 그 동맹관계, 북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깨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지금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을 깨고 그러니까 배반을 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려니 어떻겠어요?
상당한 재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아사 왕은 자신의 부친 아비야 왕과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었던 그 금과 은을 하나님 전에 드렸던 것, 그것들을 모두 다시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아람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사실 베나닷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아사의 행동은 일거양득,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얻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는데요. 재물은 재물대로 취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을 시험하는 계기도 되었죠. 그래서 베나닷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국고성을 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사실 치는 신용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하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왜냐하면 국고성이라는 것이 그 군량미하고 비상식량을 비축해 놓는 성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바하사가 이 소식을 듣고 북쪽을 방비하기 위해서 라마의 그 요새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아사왕은 바하사가 건축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건축자재를 몽땅 실어다가 북이스라엘 남쪽 경계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 시켰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아사왕의 결정이 바하사의 그 라마의 요새화를 효과적으로 저지했고요. 또 덤으로 바하사가 준비한 건축자재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으니까 아사왕으로서도 일거양득 대성공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전쟁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긴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패배한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사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엄하게 책망하시는데요. 선지자 그 예후의 아버지인 하나니가 아사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16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을 붙이셨나이다. 지금 하나니가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그 구스와 룹의 연합군, 그 100만 대군도 이기게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람의 도움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장차 이 아사왕에게 더 큰 화가 될 아람을 멸할 기회도 놓쳤다라고 지금 하나니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니의 이 말 그대로요. 나중에 아람이 유다를 공격하고 남유다를 아주 괴롭히게 되죠. 이어서 이 하나니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그 리더십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9절에 기록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이 100% 헌신된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평생 자신만을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고 또 결혼하듯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아사가 이것을 잊고 망령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이 아사 왕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아사가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그분을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에 평안을 주셨고 또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사 왕이 그보다 작은 위기 앞에 온전한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자 하나님도 아사 왕을 버려서 계속된 전쟁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낸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위기를 당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한 것보다 사실 더 비극적인 것이 이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내며 그 말씀을 전한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압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사가 병들었을 때 이 아사의 변질된 모습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통치하고 나서 39년째 되는 해에 발에 이름 모를 아주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때 자신의 병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의원들에게 의지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자가 의원을 의지하는 것이 이상한 일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매우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만 의지했다라는 것인데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왕과는 완전 대조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의술이라든지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그 이면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과학주의고 기술주의예요. 아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사의 병은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아사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오직 의원들에게만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사 왕의 신앙 상태를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왕이 된 초기에 그토록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았던 아사가 왜 말년에 이토록 하나님을 거부했는지 성경책에서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주 확실한 이유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그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많은 예가 있겠지만요.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준수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신앙이 변절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불신자와 교제할 때예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후에 여인들을 따라서 그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사람을 의지할 때죠. 우리가 봤지만 아사 왕이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은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핍박이 올 때인데요. 이 핍박이 올 때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핍박이 올 때 신앙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결정적인 배도가 언제 이루어지죠?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왜 받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사고 파는 문제가 즉 먹고 사는 문제죠.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이 변질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욕에 유혹될 때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신앙을 당연히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욕이 죄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그 잠언에 말씀하시죠. 또 여섯 번째는 교만할 때인데요. 성경에서 교만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지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우리가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 겸손에서 왕으로 세워졌던 대표적인 예, 사울이 이 교만에서 믿음에서 탈락된 대표적인 예고요. 또 죽을 병에 걸려서 간절한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도 역시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주는 그 보물을 보면서 추켜 세우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묵상한 이제 성경의 이렇게 믿음의 변질에 대해서 어떤 때 믿음이 변질되는가에 대한 그 성경의 예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사왕, 100만 대군을 기도로 이겼던 아사왕의 신앙은 왜 변질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랜 기간 그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었죠. 그 평안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그 뜨거웠던 신앙을 느슨하게 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신앙이 느슨해지면서 교만에 빠지기 쉬운데요.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한두 번 잘했다고 아니 또는 오랜 기간 잘 해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존경받았던 여러분이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말년에 세습과 횡령과 배임과 또 생각지도 못했던 성 문제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뉴스에서 보고 또 기사로 접했습니다. 또 질병과 물질적인 고난 속에서 주님께 간절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안정된 삶에 만족하게 되면서 주님을 찾고 범사에 기도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주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 안정과 평안함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지만 사탄과 마귀는 이렇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다시 죄의 사슬에 묶습니다. 그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변질을 막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또 여러분, 아사 왕은 왜 말년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 두 번째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아사 왕이 뭐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그 죄를 짓지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그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자신이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아사의 심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아사 왕은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돌이키기 위해서 전 지역의 그 우상을 부시고 자신의 그 할머니까지 폐위했던 아사가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이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나는 신앙을 지켰다. 난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작전은 성공했고 결과는 잘 끝났다. 이게 하나님의 지지가 아니면 그럼 무엇이냐? 지금 너 쓸데없이 선지자이면서 나한테 와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을 하면서 자신이 그 선지자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병든 그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도 깨달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때 그냥 깨달음에서 끝났어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의 불순종에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반복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지만 또 어느 순간 그 죄를 반복하는 것에 스스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가 상처받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저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워서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았거든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다시 교회에 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근데 이분들은 그게 반복되니까 두려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죄를 짓는 사람과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과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과 죄를 짓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사실 의인도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요.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죄를 지었고요. 악인도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의인인가요? 책망을 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더욱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훈계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더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라고 잠언은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간음하고 그것이 들킬까봐 그 남편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의인이라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그 다윗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자 그 즉시 그것을 깨닫고 무릎 꿇며 울며 통안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 역시 그 죄에 합당한 그 죄의 책임의 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지 피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인은 그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합당한 벌을 받는 자가,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집권 초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아사 왕이 말년에는 그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요? 유명한 말이 있죠. 야구 선수 요기베라가 했던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 경기에서 9회 말 투아웃까지 이기고 있다가도 마지막에 역전당할 수 있는 것이 운동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동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길 소망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예요. 우리 모두는 시작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끝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길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